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제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빚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기업인 삼성도 생각해 보면 빚쟁이고요. 현대도 빚쟁이고 LG도 다 빚쟁이고,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자기 돈만 가지고 자력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 흔치 않고요. 다 빚 얻어서 집 사고 천천히 갚아가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현대적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현대 사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빚쟁이라고 할 때에 어렸을 때 사용된 단어는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어둠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단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가져다가 아주 긍정적인 단어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빚진 자라고 하는 어두운 단어가 밝은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빚은 돈을 빚을 졌다든지 어떤 것을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빚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핍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핍박에 앞장섰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글을도 쓰고 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흑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우리 이렇게 장로교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응답을 하고 막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예배가 이제 흑인들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은혜가 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응답하는 예배가 흑인들의 예배입니다. 이제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걸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중들이 다 같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걸어갑시다, 막 이렇게 호응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뛰어갑시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또 거기서 듣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호응을 했습니다. 막 분위기가 뜨거워져 가기를 시작하고 호응하는 이들이 막 전체가 막 호응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에 고무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에는 우리가 뛰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날아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린 날아갑시다. 우린 날아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체적으로 물질을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힘을 다해 물질을 헌금합시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전처럼 다시 앉아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의 헌신이다 아멘이다 뭐 충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헌금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지는 교회가 현대적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자기에게 부담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 헌신이 요구되지 않을 때는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도 잘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그 부담이 다가올 때에는 슬며시 자리에 앉아버리는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교회가 현대적 교회의 한편의 모습일 것이다. 그 말은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빚진 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격 형성, 이것이 바로 빚진 자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과 은혜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빚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복음의 빚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원함도 더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다 빚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런 은총입니다. 갚아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복음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넘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안다고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진짜 믿으면 마음속에 원함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원함보다는 이 원함이 다 식어져 버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욕심은 있지만 복음을 향한 어떤 원함도 마음속에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받은 확신에서부터 다른 것이 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겨난 감정,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지성, 거기서 생겨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빚진 자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지요. 이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진짜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승천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되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구원받은 확신에서, 하나님 자녀된 확신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계속 중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첫째, 둘째, 셋째 생각해 봐도, 깊이 묵상해 봐도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빚진 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시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역 속에서 최선이라는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을 당하여 순례자길을 걷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고 이웃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나가 나되게 한 것은 첫째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의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내게 없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요, 내가 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 때문이며, 함께 있는 분 때문이며, 우리 함께 있는 교우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지, 제가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되게 만들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목사로 만들고 있고, 성도가 나를 설교하게 만들고 있고, 성도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있고, 성도가 나를 신방하게 만들고 있으니 내가 나 된 것은 성도들에게서 온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성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천배 만배 은혜,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마움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한두 번이 받은 상처, 한두 번, 서너 번 섭섭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섭섭함을 가지고 오해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면 정말 서로 고마워하고 정말 서로 감사하고 정말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살면서 주어졌던 몇 번의 실수, 살면서 주어졌던 몇 번의 허물, 살면서 주어졌던 몇 번의 갈등 때문에 평생 동안 돈을 벌어다 줘도 싸늘하고 평생 동안 밥을 지어줘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부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부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겠어요? 어떤 여자가 나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있었던 한 가지 아픔 때문에, 한 가지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귀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두 번, 서너 번, 아니면 10번, 아니면 20번, 아니면 100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로 많은 나에 대한 희생, 나에 대한 섬김, 나에 대한 수고를 기억하며 나는 내 아내에게 빚진 자다, 나는 내 남편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의식과 가치로 돌아가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어줘야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도 섭섭한 것보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오해됐던 일보다는 은혜로웠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겪었던 몇 번의 아픔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모두가 같은 것이고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며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며 친구며 조교며 훈련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들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이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에게로 나아가 합력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의 길을 열어주고 길을 터주는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슬란드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고아원에 가니까 너무나 이 강당도 하나 없고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 원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아원에다가 강당을 하나 줘주겠다고, 그리고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아원 원장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강당이 하나 꼭 필요했는데 아이고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났는데 그 다음날 주간석간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은 헨리 포드가 뭐뭐 고아원에 2만 불을 기증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2,000불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2만 불을 기증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쫓아가가지고 당신 실수를 해도 뭔 실수를 이렇게 내가 언제 내가 2만 불을 내가 한다고 그랬냐고, 내가 2,000불도 하기 싫다고. 그럴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헨리 포드가 원장님이 가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거 기자가 오해해가지고 2,000불인데 2만 불이라고 이거 냈으니 어떡하냐고. 사장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8,000불을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내 이익부터 생각하는 욕심쟁이이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못 가져갑니다 말하면서도 때가 되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조용히 가져보게 되고,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빠져서 일평생 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곤 합니다.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요, 생각해보면 이웃에게 빚진 자요,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고 있단 말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감사한 것에 눈이 열리고, 감사한 것에 귀가 열리고, 감사한 것에 마음이 열려져서
감사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놀라우신 은총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 어느 해인가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노인 부부가 그래도 생활이 좀 괜찮아서 매일같이 빵을 구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정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빵을 하나씩 가져가서 식기를 때우고 일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빵을 가져갈 때 늘 이렇게 빵을 고릅니다. 어떤 빵을 고르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빵 가져가려고 큰 거를 골라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큰 거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신기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늘 빵을 가져갈 때마다 그 바구니에서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가져갔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주목해서 지켜보니까 항상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언제나 앞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지 않고 늘 마지막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빵을 다 가지고 난 뒤에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가져갈 때마다 그 노인에게 아주 그냥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놓은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이 노인들이 감격을 받았어요. 어느 한날 다시 이제 빵을 가져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작은 빵을 들고서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고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반을 뚝 자르니까 그 빵 안에 금화 한 입이 들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금화가 들어있다니. 그래서 그 금화를 가지고 그 노부부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를 딱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자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이 헌신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혼자 땀 흘리고 있는 내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준비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도 일하시며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지혜롭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며,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바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바보 중에 이름을 대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그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그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청결해지고, 그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나도 똑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코너코너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은혜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모두가 바보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남들이 지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져서 피할 길을 피하고, 내가 질 것조차도 지지 않고 피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예가 있는 곳, 대접을 받을 곳에는 언제나 앞장서 달려가 1등을 하지만, 짐을 지는 곳, 헌신을 해야 하는 곳, 충성해야 하는 곳, 이런 자리에는 언제나 핑계를 대며 사라지는 내 모습이 지혜로운 자 같으나 미련한 자임을 이제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헨리 포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빵을 굽는 노인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지, 내가 지어야 할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어깨에 메고 땀 흘리며 미련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 미련하다, 바보 같다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7장입니다.